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영어와 우리말의 그 사용을 좀 비교해 보면요, 흥미로운 차이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와 우리의 그 말의 사용 차이인데요. 우리말로는 보통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어로는요, 우리, our라고 하지 않고요. 보통 my mom, my school, my country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심지어 우리 아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내가, 우리 집사람이 이런 말까지도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편하게 우리라는 그 말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요, 내가 속한 집단인 그 우리의 성격과 그 특성으로 자신의 성격과 특성을 이렇게 대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확장된 나예요. 또 나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라고 부를 때 그 우리는 내가 속한 그 집단을 향한 그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라는 말 참 좋은 말인데요, 이 말에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사람들, 남들이죠. 남들을 그 배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고 차별하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라는 그 말에는요, 우리 사람, 또 우리 편이라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죠. 누군가가 우리 사람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편이에요.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지만 우리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의 적이고 또 내가 싸워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죠. 그래서요, 우리라는 이유 때문에, 반대로 또 우리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서로의 화목을 깨트리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우리이기 때문에 서로 불신하고 불신하면서 화목을 깨트린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8절 보세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요한이 우리라는 말을 몇 번 했는지 찾아보셨어요?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요,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읽었는데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동사에는 그 동사의 주체가 그 동사에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누구인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보려고 찾아보니까 이 요한이 금했다가 아니라 1인칭 복수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은 이렇게 우리라는 이유로 또 우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화목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누굽니까?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지만 이 요한은요, 보아너게, 우레,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별명으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과격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이 요한이요,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만 아니라 요한과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제자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던 사람에게 가서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지 말아라, 이렇게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금지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이 이 귀신 쫓는 사람을 보면서 기분이 좀 나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 제자들이요, 귀신 쫓아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힘써봤는데 결국 못 쫓아내고 쩔쩔내면서 있다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쫓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제자들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척척척 내쫓는 것을 보니까 제자들 자존심도 상하고 좀 기분도 나쁘지 않았을까, 또 부끄러운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귀신 쫓아내는 사람 보고 너는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가운데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 안 된다라고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이 요한과 제자들은요, 자신들을 우리라고 하면서 우리는 한편, 한 팀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이 사람은 다른 편,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라는 말이 우리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고 배척하고 편을 가르고 또 불화하게 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갑자기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으셨는데 왜 요한이 나서서 예수님께 이런 보고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바로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는 길에 무슨 토론을 했느냐 물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했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제자들이요,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싸웠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거든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겨야 한다. 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길 수 있을 때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인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요한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오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큰지 싸웠다 그랬잖아요. 논쟁하면서 그렇게 싸웠던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반대로 제자들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었던 일이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을 보고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에 우리가 다 함께 그 사람을 못하게 했습니다. 금지시켰습니다.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돼서 귀신 쫓아내지 못하도록 그를 금지하였습니다라는 이 요한의 말을 듣고 그래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까? 아니었죠. 이번에도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정해 주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이 명령형의 주어가요 2인칭 복수 너희들입니다. 제자 요한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 영어로 말하면 you all이죠. 텍사스식으로 year입니다. 텍사스식으로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그 사람을 금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말씀하세요. 자,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았던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12제자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함께 살고 또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해보고 섬기고 전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요, 또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비방할 리가 없죠. 또 예수님을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라는 그 바운더리를 정할 때 여러분 꼭 예수님을 넣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뺀 채 우리를 생각하면요, 이렇게 화목이 깨트려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될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만 예수님 위하여 살고 있고 우리만 예수님을 제대로 섬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모두가 다 우리를 따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우리 방식대로 우리처럼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놓고 예수님을 빼놓은 채로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따를 수 있는 여러 기준들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가 아닌 남이에요. 우리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은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가 우리와 다르지만, 너희들과는 다르지만 그 사람도 우리를 위한 자, 예수님을 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도 이 제자들처럼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니,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적 없으십니까? 없을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런 말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리고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했던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기준을 정해주고 따라오도록 하면서 이것 따라오지 않는다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우리처럼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기도해야 되고 우리처럼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선교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우리와 다르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넣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증거하고 있다면, 섬긴다면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위하는 자요, 우리를 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비방한다거나 예수님을 부정하고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우리 지난달 로마서 묵상을 했는데요, 로마 교회가 고기를 먹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포도주를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성도들이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편지했는지 기억하세요? 로마서 14장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그래서 둘 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행동을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아니면 나와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금한다거나 또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차별하고 또 반대한다는 것, 그것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역시 우리를 위하는 자, 곧 예수님을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제자인 우리로만 국한하지 않으시고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포함해서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상을 주신다는 약속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통해서 작은 섬김이라도 대접하고 섬기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방식대로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42절도 보세요. 또 누구든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또 누구든지, 자, 우리 제자들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여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이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그 작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앞에서 나온 이야기에서로 이렇게 국한시켜 보자면 요한과 제자들이 가다가 귀신 쫓아내지 못하게 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던 이유가 그들의 믿음의 문제요, 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2제자들이 12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못하게 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믿는 작은 자, 예수 믿는 작은 자, 한 사람, 소수 아닙니까? 자,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거, 이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문자적으로 어디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유혹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거나 뭐 죄를 짓게 된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좀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또 책망하고 계십니다.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보세요. 여기 보면 범죄하게 하거든 이란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범죄하거든 이라는 말이요, 앞절에 나왔던 실족하게 되면 이란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거기에 각주를 달아서 1이라고 해놓고 밑에 보면 또는 실족하게 라고 되어 있으실 텐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실족하게 하거든, 범죄하게 하거든, 뭐 이 범위를 좀 넓혀서, 실족하게 하는 범위를 넓혀서 내 손과 발로 죄를 범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좀 줄여서 앞에서 언급된 대로 나를 믿는 작은 자, 예수를 믿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죄로 국한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형벌 받는 게 더 낫다 말씀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나로 죄짓게 만들고 특별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들었다면 그 실족한 손을 찍어버리는 것이 낫고, 그 실족한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낫고, 그 실족해 한 발을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 그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 지은 손과 발을 찍어낸다면 우리 중에 손과 발이 남아나겠습니까? 성한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몸의 지체를 찍어낸다고 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없죠. 잘라내고 남은 몸으로 더 죄를 지려고 할 테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죽지도 못하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그 지옥으로 던져질 그 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특별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별것 아닌 작은 일로 생각하고 작은 자들을 취급했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도요, 우리 속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배척하고 일하지 못하게 막았던 적은 없었습니까? 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 말만 했지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 놓고 상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또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작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거나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런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라면 차라리 내 손과 발을 끊고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 밖의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를 따르지만 우리 안에 있었던 작은 자이든 간에 누군가와도 불화하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소금이라는 주제로 짧은 교훈을 덧붙이시는데요,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이 49절에 나오는 불은요, 앞에 나오는 지옥불과 연결시키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구별하셔야 돼요. 이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막아주고 정화하는 그 기능을 하죠. 불 역시 더러운 것을 태우는 그런 정화의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 구약에서 이 곡식 예물을 드릴 때에 거기 소금을 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요, 불로 소금에 절여서 성전에 드려지는 그런 번제물처럼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 성경학자들이 설명을 해주었어요.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 사람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소금에 절여진 사람입니다. 소금에 절여진 사람.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게 되는 거죠. 소금이 사람 사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좋은 것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좋은 존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금이 짜야 돼요. 소금이 짜야지 그 맛을 잃으면, 짜지 않으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그 제자로서의 특성, 그 소금의 특성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자로서의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특성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요? 무엇입니까?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금의 역할을 누구에게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을 좀 찾아본다면 제자들을 따르진 않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예수님을 드러내며 또 예수님을 전했던 그 사람에게, 그 제자들, 우리와 다르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소금의 역할, 화목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 믿는 작은 자들에게도 화목해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누가 크냐 길에서 논쟁하며 불화했던 제자들 사이에서도 화목해 할 수 있는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라는 말씀에서 이 소금은 대체 무엇일까? 제 생각을 해봤어요. 소금은요, 우리가 우리 밖에 사람과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 보기에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며 그들과도 화목하게 만들어주고요, 누가 크냐 불화했던, 불화 가운데 있었던, 이미 싸웠어요, 이미 싸움을 싸웠던 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일 텐데 무엇일까요?
저는요, 예수님이 이 소금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살면 누가 크냐 논쟁하지 못하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높이면서 논쟁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또 섬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 진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면 누가 크냐 논쟁할 수가 없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 된 것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자의 심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 모습 바라볼 때에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며 살게 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품어야 할 그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없으면, 소금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곧 부패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몰려 들어오면 우리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고 비판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싸우게 되고 작은 자는 업신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부패 속에서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또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면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우리를 서로 화목해 하시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밖에 사람들과 불화하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안에 작은 자들 무시하며 실족해함으로 우리 안에 사람들과 불화하게 만들진 않았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커지고 높아지려 하다가 서로 불화하지 않았나,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화목해 하는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으시고 우리가 그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물들어서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자, 우리 밖의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의 사람들과도 화목해 하는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다툼으로 불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가운데 화목을 만들어내는 그런 화목의 사람들, 참 예수님의 사람, 평화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